여러분, 오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 사중창 상당히 힘이 있죠? 2019년도 첫 출발을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도록, 또한 힘있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부터 한 6번에 걸쳐서 저희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입니다. 하지만 잘 몰랐던 분들은 지금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꼴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이른비와 늦은비 정리를 한다고 하면 신명기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어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언급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비와 이른비를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적용하고 있냐면 성령에 적용합니다. 이른비도 성령, 늦은비도 성령.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비와 늦은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심은 이른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교회, 그냥 모든 교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참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은 이른비 성령, 예수님 재림 직전 하나님의 참교회 남은 백성들에게 부어질 성령은 늦은비 성령,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의 재림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서 증거되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어떤 곳에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 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그랬어요. 늦은비 성령 운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른비 성령보다, 종교개혁 당시보다, 초기 재림운동 그 시기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주어질 것이고 행사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재림 성도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늦은비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 열매를 위하여, 품성의 열매를 위하여, 또한 도구 되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혼들을 수확하기 위한 목적으로 늦은비 성령이 주어질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늦은비 성령, 약속되어진 늦은비 성령을 경험해야 된다.
늦은 비 성령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늦은 비를 아무에게나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별내교회 출석하기 때문에 예쁘니까 늦은 비 성령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의 온전한 도구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굴복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부어질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늦은 비는 활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요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풍족한 비에 대한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냥 풍족한 늦은 비 성령의 강림은, 이 약속은 조건적인데 무엇을 조건으로 주어졌다고요?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졌다.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는 동안은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마음의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때에 마치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늦은 비를 필수적으로 우리들이 경험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분명히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진정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완전히 주님께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늦은 비 성령 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몸된 성전이 더러울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지저분할 때, 악할 때 늦은 비 성령 부어지지 않습니다. 풍족한 비에 대한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조건 7가지를 오늘부터 하나씩 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게 될 것인데, 오늘은 빛의 사람, 빛을 받은 사람들만이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세상을 그 영광으로, 늦은 비 성령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출 성령의 대대적인 강림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늦은 비 성령은 빛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까지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빛을 비추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 땅끝까지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은 사람들, 나누어줄 빛이 있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합당한 말씀, 성서적인 논리입니다. 우리 오늘 어린 성도들이 이 성전에 참석했는데, 지난번에 어린이 교사들과 회의할 때 목사님, 우리 어린이 성도들이 본당에 올라갈 때 좀 쉽게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설교를 좀 쉽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오늘 다 이해할지 모르겠네. 나 상당히 쉽게 가르치는데, 어린이들 난 무진장 쉽게 가르치는데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별내교회 어린이 수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빛의 등장으로 흑암의 땅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이 지구가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비추어짐으로 뭐가 시작돼요? 생명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래. 창조의 시작도 빛으로 했고 재창조의 시작도 어두움을 비추는 빛으로 시작됩니다. 사망 중에 있었던 흑암의 백성들에게 빛이 등장함으로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빛이 비출 때 뭐가 존재해요?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빛이 비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빛이 있는가? 그 빛을 영접했는가? 그 빛을 보았는가? 그 빛을 깨달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빛이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모세의 장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에는 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쉐키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별내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존재할 때에 이 교회는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어디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요? 빛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랬어요. 만국이, 만백성이, 여러분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어린 양이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빛 가운데 우리들이 거닐며 살아야 할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들. 그러니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빛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가지고 있느냐.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다, 등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길이 어떠한 길이냐고요? 출근길이에요? 퇴근길이에요? 어떠한 길이냐 이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은 어떠한 길? 죄인이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길, 갈 수 있는 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길.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을 때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등이 되어 빛이 되어 그 길을 계속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요. 그렇죠? 이 찢어진 성소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짐으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사망 중에 있었던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생명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반영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그 사랑을 느끼고 또한 누릴 때, 우리는 그 길을 찾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 길을 더욱더 분명하게 조명해 줄 것이고, 여러분들을 결국 안전한 하늘 도성까지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생기기 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였어요. 그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9절 보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 흙으로 돌아가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오늘 이 성전에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냐 아니면 어려운 길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이 좁은 길은 어렵다. 그 가는 길이, 그렇죠? 뭔가 투쟁이 필요하고, 뭔가 내 능력이 아닌 누군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이다. 생명의 길임에 틀림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고 하면 결코 갈 수 없는 그 길,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은, 쉬운 길은 이러한 길이고, 그래서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늘 어떠한 태도로 사냐면,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무엇을 상고하는 사람들, 비친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늘 눈을 밝게 하는 자들,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 그러한 사람들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빛을 더 밝혀주십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시는데,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그랬어요. 더 밝은 빛, 예언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책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중에 큰 부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 예언을 우리가 더 확연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더 큰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고, 더 큰 부흥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결심하자고요. 빛의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한다. 늦은 비 성령은 순종을 조건으로 주어진다. 그러니 우리에게 밝혀진 거룩한 빛을, 이 등불을 더 밝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결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상하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성경을 몰랐을 때 눈이 어두워 누구를 보지 못해요? 구주를 보지 못해. 하지만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의 글을 펼쳐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을 때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 누구를 보게 돼요?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성도들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보아야 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재림 성도들이 본다고는 하지만 보지 못하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발 본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자부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서 그 말씀에 일치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해준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맞는 양식이 있어요. 이 말씀이 빛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다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에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꼭 깨달아야 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만 영혼들이 소생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기별들이 있단 말이죠. 이러한 빛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기까지 늦은 비성령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현대 기별이라고 해요. 현대 기별. 이번 총회 때 우리 남대근 목사님이 이 예배 시간을 주관하면서 이 현대 기별에 대해서 아주 힘있게 진짜 그냥 요지부동한 모습으로 좀 견고한 신앙을 하자라고 아주 힘주어 외치셨는데, 이분께서 요약해 준 현대 기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요약되어진, 이렇게 그냥 정리되어진 말씀을 좀 소개한다고 하면, 첫째, 이 현대, 이 시대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러한 기별, 이 현대적 기별이 무엇이냐면 보이죠? 어디 갔어? 이거 읽을게요. 대쟁투 역사관의 기초한 예언 해석, 그 다음에 성경의 최고 권위와 예언의 신의 역할, 안식일의 중요성 강조와 그것의 회복,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 징조와 준비, 조건적 불멸과 부활의 종류 및 목적, 세천세의 기별과 남은 자손의 사명, 성소의 정결과 조사 심판,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의 의미. 이것이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별이고 세상을 향하여 크게 외쳐야 할 기별이다. 이러한 기별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에 저편에는 어두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여행하는 그곳은 빛이 있었잖아요.
어두움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들이 구별되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니 그랬고, 6절에 있는 말씀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로 생애하시는 여러분, 그리하여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의 생애를 삶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빛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냐? 빛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모양이어야 되느냐? 에베소 5장 8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냥 말만 진리의 백성, 말만 빛의 자녀라고 공언하지 말고 삶을 그렇게 살아라. 이거 삶을 그렇게 살아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재림 성도들은 착해야 돼. 착해야 돼. 의롭고 진실해야 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매 순간 살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나는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면서 실천하는 삶을 살자 이거죠. 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렇게 살자. 이게 빛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지금 현재 잠자는 자 아무도 없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그랬거든요. 성도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때가 심히 악해졌고 허비할 시간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월을 제발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삶이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빛 그리스도를 행실로 나타낼 때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빛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랬어요. 뭐에 붙잡혔어요? 바울이 뭐에 붙잡혔어요? 말씀에 붙잡혔다.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말씀에 붙잡힌 자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거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알면서 왜 안 해요? 네? 알면서.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안 먹느냐고요? 왜 안 먹느냐고요?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나이다. 이 맛을 느끼면서 행복해 해야지. 그렇죠? 예?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맛있는 음식을 삼킬 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행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진짜 반성해봐요. 요즘 금값 팍팍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지금 뉴스 보게 되면 금값이 최고다, 금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의 계명을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진짜 재림성도, 그러한 사람들만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빌립보의 바울의 경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고 하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들은 늦은 빛 성령을 분명히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이 종말의 사건을 공부하면서 이제 국가적인 일요일 시험령, 미국에서 내려지는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진 그 국가적인 일요일 시험령이 선포되어지는 그 전후 언저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약속하신 늦은 빛 성령이 부어지는데 누구에게 부어지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진 양의 무리에 속한 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양의 무리가 있고 염소의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염소의 무리에게 늦은 비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무리에게 늦은 비 성령이 임한다. 그들이 나아가 큰 외침에 동참할 것이다. 그때 바벨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외치는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광명한 빛, 안식일을 높이 쳐들므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들과 합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사건이잖아요, 마지막 사건. 그렇기 때문에 재림 성도들 중에서, 안식일 교인들 중에서, 이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는 성도들 중에서 늦은 빛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늦은 빛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아니하고 늦은 빛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 그런데 받을 준비는 하지 아니하고 달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죄. 늦은 빛 성령은 조건적으로 부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온전히 내 자아를 굴복시킬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현대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2019년도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 말씀 연구 깊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인침받아 쓰여질 수 있는, 봉사에 쓰여질 수 있는 종들로 정말 거듭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